자, 오늘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교회 봉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는 오늘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 근래 국제결혼이 참 많은데 국제결혼을 해서 제3세계에서 아시아권에서 저희 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음식, 예절 몰라요. 또 그래서 계속 반복, 또 반복. 그래서 학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우리 몸에 배서 이제 한국 사람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어요. 우리는 이것이 바뀌는 것을 성화라 그랬어요. 성화는 불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화는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갑작스럽게 그냥 폭발적인 그런 변신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난히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얻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익히기엔 아직 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아주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주는 바울의 교훈이 무엇인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인지,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다음 수요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상호 관계성을 갖고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십시오. 혹시 교환을 안 가지신 분 손을 들이면 갖다 드릴 겁니다. 예, 손 들고 있는 빨리 보세요. 한 번 더. 예. 자, 교환을 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음에서 나고 모든 경건의 삶 역시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르며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르며 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또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성장해야지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왔다고 해서 불을 받고 와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양이 안 찰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삼촌이 왔어요. 삼촌이 와보니까는 애가 너무 수준이 안 맞는 거라.
왜 자기는 25이고 애는 5살이고. 여러분 수준이 맞습니까? 그럼 수준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삼촌이 나쁩니까? 5살짜리 조카가 나쁜 겁니까? 예, 아까 찬양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서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제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지금 어두컴컴해. 여러분 낙하산은 펴져야지 살아요. 얼굴은 펴져야지 살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 교회의 최고의 전도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옆 사람한테 전도지 꾸기지 맙시다. 전도지 피세요. 그러니까 광채가 난다고 했는데.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5살짜리 먹은 삼촌이 나쁜 거예요? 5살 먹은 조카가 나쁜 거예요? 25살이 먹은 삼촌이 나쁜 삼촌이에요. 그럼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려해주고 그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어디서 은혜 받고 와서 교회에서 다 잘못됐다고 아주 웃기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안동말로 뭐라고 해 그런 사람들을요? 시답지 않는 사람이 와갖고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은혜 한번 받고 와갖고 아주 웃긴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했으면 내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몸을 체크해보래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완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더 보충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말씀과 교회 질서를 따르며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는 자기 믿음 갖고 자꾸만 사람을 재요. 믿음이 큰지 적은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시작. 이게 자꾸만 훈련이란 말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건 순간에 돼요. 자녀답게 사는 건 순간에 안 돼요. 불 받아도 안 돼요. 은사를 받아도 안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하고 훈련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다. 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각 마인드를 주고 우리 상격을 줬는데 이런 이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 마음의 산 제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분수에 맞게 올바른 생각이 자기 분수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래, 네 분수를 좀 알라.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만한 생각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까는 교만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갑니다. 무게중심을 자꾸만 낮춰야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하늘의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내 분수대로 하나님을 주어지는 은혜만큼 생각하면 그 이생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자꾸만 키워주신단 말이죠. 그 예를 민수기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이 나와요.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당을 짓고 아론, 당신만 제사장이냐? 당신만 내의집하냐? 우리도 내의집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분수에 과한 제사장 직분을 오히려 구하기 위해서 당을 져요. 그들에게는 희막을 섬기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라. 하나님 말씀이 16장 9절에 보면 희막 섬기는 일이 적은 일인 줄 아느냐? 그것도 큰 일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들이 250명이 그냥 땅이 삼켜버리고 말아버렸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 직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을 믿고 분수를 뛰어넘어서 행동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 최선을 다해요. 그가 팔려가서 종일 때는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요. 그가 옥에 들어갔을 때는 옥에서도 모범 제수가 돼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도 그가 충성스럽게 해요. 나는 이 자리가 아닌데 더 큰 자리를 주어야 될 텐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자리를 열심히 잘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직분에 충실히 다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는 분수에 맞게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여러분 다 비방을 해도 자기 형과 누이는 비방하면 안 돼요. 근데 비방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먼 사람이 할까요? 가까운 사람이 할까요? 가까운 시누이가 해요. 먼 친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주의 종에 대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것도 또 모세가 기도함으로 일주일 만에 바깥에 내쳤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사울왕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가 않아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성서에 보면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변명을 해요. 성서가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세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열심히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줘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올바른 생각을 간직해야 돼요. 요새 지금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고 폐단이 하나 있어요.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서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회자의 권위를 세웠고 전문성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로 자꾸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제조건이 만직이 제사장직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직이 제사장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어때요? 부흥사들이 와서 은혜 받으면 무조건 신학교 하라고 하는데 저는 신학을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많이 가. 여러분, 만인이 제사장이란 만직이 제사장직이.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가 무슨 직이에요? 제사장직으로 감당하면 돼요. 내가 가사 일을 하면 가사 일이 무슨 직이에요? 그 직이 제사장직이란 말이죠. 내가 청소를 하면 이 청소하는 것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요. 요새 보면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사보다 자기들이 먼저 다 얘기를 하고 다 진단도 하고 한대요. 뭐 하도 이제 컴퓨터만 열면 병 증세도 나오고 무슨 약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인이 의사라고 합니까? 만인 의사설이라고 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전문성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인정하고 자기의 분석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올바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회가 자기가 왕이 될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분수에 맞게 열심히, 저는 그저 안동 서부기에 달림 목사로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때가 돼서 주어지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그런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집사면 집사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권찰은 권찰로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는 77페이지. 두 번째, 지체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해요. 옆에 있는 분이 적군이 아니에요. 우군이고 아군이에요. 지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오늘 가만히 보면 아군끼리 막 싸우려고 해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끼리 막 싸운단 말이죠. 올바른 지체의식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국에 같이 갈 나의 영원한 파트너요, 영원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저희 동역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평생 옆 사람하고 함께 갈 사람.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는 각기 다르나 한 몸을 강조합니다.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그 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통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로 봅니까 지금? 눈을 여러분들을 봐요. 입이 눈 너만 혼자 보고 있다고 입이 눈떠러 시비 거는 거 보셨나요? 음식을 여러분 저녁에 뭐 드셨어요? 입맛은 전부 다 뭐가 느꼈어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다 했는데 자기는 못 먹었다고 발이 시비 거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른손으로 먹었는데 왼손이 왜 너 혼자 오른손만 하느냐고 왼손이 시비 걸으신 적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부서와 부서가 시비를 걸고 있고 임원과 부원이 시비를 걸고 있고 이 교회가 저 교회에 시비를 걸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산자세를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지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이 미워지면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자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너무너무 잘하면 그게 시기가 나요. 오늘 바울이요 이 로마서는 엄청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잘하면 서로가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저건 믿음도 없는데 저건 앞에 갔다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을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성도는 서로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봉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손발이 안 움직이면 그게 뭐예요? 내경색이지 뭐예요? 그게 바보예요. 왜 명령을 내렸는데 왜 손발이 안 움직입니까? 이게 마비가 돼가는 지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오늘 4절 5절에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기능이 다 틀려요. 펑션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여러분 어제 축구 하셨어요? 안 했는데 누가 가서 했어요? 대표 선수가 했어요. 우리가 졌어요. 그 사람이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앉아 11명이 졌다고 하는 바보가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예요, 하나. 저는 기도하면서 응원했어요. 저 이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어야지 다음에 잘해요. 참 한국의 습성이 있어요. 본선에 가서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할렐루야 하고 잤어요. 여러분 하나에 하나. 근데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못해서 교회 가서 상처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그냥 막 소름이 끼치. 여러분 몸질이 서로가 해갖고 상처 입어요. 그게 암이에요. 암은 지체의식을 못 갖게 만들어요. 서로가 원활하게 소통을 못 시켜주고 그걸 막아버리는 게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해요? 암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식이라는 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고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가슴 아파하고 가서 위로하고 그게 지체의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분수를 알자. 분수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10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말도요 10분의 1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가 10분의 9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두 번째는 나랑 함께 걸어가는 이 지체들이 누군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이요 영원히 아군이요 우군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한쪽이 잘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세 번째는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은사를 갖고 있고 개인이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은사를 활용하고 사역하는데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은사를 받으면요 참 좋아요. 근데 은사 받은 교회들은요 시끄러워요. 하나가 안 돼요. 잘못 받은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은 우리 중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사 받으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은사 받으셨어요. 그냥 복 받으라고 할 때만 그냥 눈 떠가고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은사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남을 편하게 해주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그저 남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다든지.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섭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 그런 건강 주신 것도 은사예요. 다 은사 아닌 게 없습니다. 지체라면 반드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뭘 주셨다고요? 은사, 펑션을 주신 거예요. 기능입니다. 기능을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몸을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면 두고 있다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무슨 은사예요? 봉사 은사예요. 이렇게 말씀에 이 전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럼 이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것도 봉사는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영적인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예언이면, 그런 은사가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이면, 구제한 일이면, 긍휼을 베푸는 일이면 크게 카테고리를 7가지로 은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뭐 더 다양한 게 이렇게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 없으니까는 은사가 갖고 서로가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 아닙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어요. 예언이면. 근데 예언을 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분수에 지나쳐요. 예언이란 말을 1번, 2번 써서 예언, 위에도 예언이고 밑에도 예언이에요. 위에는 뭐냐면 맡길 예자예요. 우리가 예탁금, 뭐 예금 할 때 맡긴다는 것. 밑에 예언은 우리가 미리 이야기한 예언이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전하는 사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래서 설교는 예언이에요.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간증하고 나눈다면 우리 모두는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래서 우의 예언을 쓴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 예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미리 예자를 쓴다는 성령이 임함으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라?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 예언했던 사람이 1992년 10월 29일인가 30일 날 주님 오신다고 막 흰 옷 입고 막 그래서 TV에서 막 기억나. 우리 조 집사님 기억나시죠? 조윤호 집사님. 예. 에? 정윤호 집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윤호 집사님. 바쁜 분들이 이렇게 수요일에 오면 제가 힘이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힘이 나요. 참 바쁘신 분. 그 예언 맞았어요? 틀렸어요? 안 왔잖아요. 이 의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바울은 예언을 그래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특별히 뭐 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폐에는 이 예언의 은사를 기흉을 점치는 은사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 받았으니까 너는 주의 종 되라, 너는 뭐 의사가 되라,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 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요, 점치러 갔대요.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하면 잘 될 것인가.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어디에 어느 목이 좋은지 개척자리 할 자를 이 세상에 만들어낸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낸. 예언은 그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죠. 기름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오해해서, 그래서 장사를 할 텐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업종을 뭐로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잘 될 일일 것인가 못 될 것인가, 그런 묻는 그런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리겠어요. 열심히 살면 돈 벌 거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거지 될 것이고, 여름에 물가에 가면 조심 안 하면 큰일 날 것이고, 겨울에는 걸어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고, 저한테 오세요. 이런 것을 예언이로 생각한단 말이죠. 신령하던 사람, 이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열성을 주고 더 뜨거움을 주고 격려하고, 그게 도에 지나치면 사기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확실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기름을 점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한번 따라서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뭐 어느 방향으로 가고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갖고 안 해요. 그런 잘못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미리 준비토록 그 뜻을 알려주시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성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내 앞길에 순적한 길이 열릴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분수대로 예언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섬기는 것. 두 번째, 크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는 얘기는 뭐 신방하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오늘날 얘기할 수 있어. 권찰들, 권사직 이런 것들. 그래서 섬기는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직분은 어떤 자랑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섬김을 요구하고, 그래서 윗사람을 그렇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사들이죠. 가르친 자가 말만 앞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답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말만 들어놓고 마음의 아픔을 주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자세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죄가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자꾸만 죄 회개하라고 하고, 이게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겠느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했다. 위로하는 자, 상담하는 자는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구제하는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구제 업무를 위해서 교회가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안수집사 세운 이유는 뭐예요? 구제하는 일. 그런 안수집사의 성실. 그래서 안수집사는 구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직은 구제받는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의 삶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란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생각하며 공정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뭐라고 해요? 성실하다. 공정하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고 모두 돌아갈 유익들을 골고루 배정하고, 그것을 성실하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장로님들이 부지런함, 근면함과 도덕적인 긴장을 갖고 부지런함으로 교회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로 장로를 의미합니다. 장로들은 부지런히 교회와 성도를 살펴서 혹은 잘못되는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목회자에게 그 사정을 고함으로써 목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된 자를 권면하여 아주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하고, 만일 그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치리를 소집하여 치리함으로 모든 교회가 그가 잘못된 것을 알아 이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으에 두고. 여러분, 감자 상자에 감자가 하나 썩었어요. 그럼 그 썩은 감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사랑하고 애처롭고 하니까는 내비둬요? 속궈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걸 지금 얘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성도를 돕는 일은 언제나 자원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행할 때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긍휼히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그 밑에 봐도 없어요. 사랑의 샌드위치를 이야기를 안 하고는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은사장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와 은사가 맞부딪히면요, 시끄러워요. 은사와 은사가 맞부딪히지 않도록 가운데 뭘 집어넣었어요?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은사가 사랑에 빠지면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의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빵과 빵만 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베이컨도 들어가고, 양산치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고, 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은사와 은사가 맞부딪히면 항상 시끄러워요. 사람도 직분과 직분이 맞부딪히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뭐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갖고 여러분 직분과 은사와 하나님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직분과 은사가 있고 섬기는데도 소리가 나는 건 가운데 뭐가 빠져나갔어요?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딱 끼워 나갔고 한 세트의 은사 샌드위치를 만들어줬어요. 사랑이 빠져나. 이거 하려면 그림도 그려가면서 하면서 이게 해야 될 문제인데 때가 되면 언제나 하겠습니다. 요 은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하면요, 내가 가진 은사, 또 우리 성도가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사 때문에 밤을 새우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네 은사가 큰가 내 은사가 큰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사 없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해서 뭐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햇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봉사할 때 자신에 대해서 또한 지체에 대해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둔한 영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